참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침투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 교회가 이 부활주의를 아이들에게 토끼가 계란 찾는 날로 변질시켜 가고 있고, 성탄절을 산타클로스에게 선물 받는 날로 변질시켜 가고 있는 이 시기에 부활주의를 맞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알고서도 전혀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는 오늘 이 현실의 무게는 참으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고백하고 어찌 살아내야 하는지 고민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부활의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던 제자들이 전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며 그저 그들의 일상에 매몰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모습이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난 경험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라 상상이 되십니까? 물론 이들이 갈릴리로 내려간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28장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8장 10절 말씀에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도 동일하게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갈릴리로 왔지만 그들에게 부활이 전혀 의미가 되지 않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그들에게 부활이 전혀 능력이 되지 않는, 왜 부활이 필요한지조차도 모르는, 그저 일상에 파묻혀 있는, 현실에 지쳐 있는 모습들. 혹 그 모습이 오늘 부활주의를 맞는 코로나19라는 이 현실 속에 파묻혀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제목이 뭐였죠?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면. 근데 사실 제가 처음 지은 제목은 그게 아니었어요. 부활, 그래서 뭐. 근데 좀 너무 가볍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부활, so what?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알고 있지만 코로나19라는 이 무거운 현실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살아내는데 급급한 부활주의를 맞는 우리의 모습은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음에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계시록 3장 1절에서 말하는 그 사대 교회 성도들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아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이 어찌 죽은 자 같은, 여기서 죽은 자라는 말은 네크로스라는 말인데요, 형용사로 쓰일 때 이 단어가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활을 압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그 부활이 전혀 그들의 삶의 능력이 되지 않고 있는 제자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제자들이 확 바뀌죠. 성령 강림 이후에 부활을 생명 걸고 전하죠. 도대체 지금 이 본문의 모습과 그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도대체 어떤 역사가 있었길래 이런 큰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성령 받아서 그렇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그 과정 속에서 그들과 만난 그 시간들 속에서 이미 그 변화는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첫째로, 숯불로 우리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른쪽에 던져봐라, 153마리나 되는 고기를 낚죠. 그때 요한이 예수님이다 알아챕니다. 베드로가 오버하면서 겉옷을 입고 예수님을 향하여 쫓아가는데 그 예수님 앞에 숯불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깜짝 놀랍니다.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장면, 요한복음 18장 18절에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3번째 만나 반가워 쫓아갔지만 예수님 앞에 놓인 그 숯불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에 바라봤던 그 숯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치가 떨리는 그의 죄인됨을 고발하는 그 숯불, 그 숯불 앞에 그는 절망합니다. 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으면서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메시아는 그런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들을 국무총리시키고 내무장관 시켜줄 정치적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그 기대 속에서, 그들이 실망한 그 상태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해 본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본들, 그것이 그들에게 전혀 부활의 능력이 되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숯불을 보여주시며 왜 내가 죽어져야 했는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됨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주님의 부활이 왜 필요했는지를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치가 떨리도록 생각조차 하기 싫은 어떤 과거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찔림이 되고 깊은 죄책감으로 자리하는 그 어떤 사건들이 있으십니까? 내 남편에 대하여, 내 아내에 대하여, 내 부모에 대하여, 내 자식에 대하여, 내 동료에 대하여, 내 지체에 대하여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럴 수 없었는데 그랬던 내 모습, 마치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해서는 안 되는데 했던 그 장면이 생각나는 그 숯불, 그 숯불 앞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숯불을 보고 왜 부활이 필요한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심으로 부활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이 되려면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한 제자들을 용납해 주시고 그 용납해 주심을 어린아이처럼 의존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참 재미나게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영화에서 자주 들었습니다. 우리 조폭 두목들이 아그들아 이리 와, 파이디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파이디아라는 말에서 파이디온이라는 선교단체가 생겼어요. 어린아이들을 위한 선교단체인데요,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다 큰 어른들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아그들아, 얘들아 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내 의, 내 노력, 내 윤리적인 모습, 내 어떤 그 무엇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라 숯불 앞에서 처절하게 나는 아니군요.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군요. 나의 의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는 도저히 구원 받을 수 없군요라는 그 절망 속에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엄마 없으면 나 죽어. 우리 여기 애가 앉아 있는데 왜 부모님 사이에 앉아 있겠어요? 엄마 없으면 나 죽어. 예수님 십자가 보혈 없으면 나 죽어. 예수님 부활 없으면 나는 죽어. 그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그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그 제자들을 어린아이로 여겨주시고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던 그 제자, 아니 베드로는 오기나 했지, 예수님 보러 오기나 했지, 다 도망가 버렸던 그 제자들, 예수님 앞에 면목 없는, 도저히 예수님께 뭐라도 내어드릴 것 없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어린아이로 받아주시고, 그래, 너희가 내 은혜 아니면, 내 부활 아니면 무슨 소망이 있느냐 받아주시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몇 주 전에 한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 라는 윤리반
우르반이라는 한 이탈리아 의사의 글이었습니다. 그거를 요약해서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이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악몽은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그 흐름은 더욱 거대해져만 갑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에는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지를 결정해 라벨을 표시하는 분류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기를 주님께 구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율리반 우르반이라는 이 이탈리아 의사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 앞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버리며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아이들이라 부르시며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 코로나19라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이 바이러스의 공포 앞에 너무나 무력한 우리지만 그러나 이 바이러스도 죽음도 우리를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떡이 넘어가? 그 물고기가 목구멍으로 넘어가? 이래 안 하셨어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죄됨 앞에, 우리의 연약 앞에, 우리의 부족 앞에 내가 이래서 먹어 뭐하나? 내가 이래 살아 뭐하나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먹여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꾸역꾸역 그 염치도 없게 뻔뻔스럽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과 고기를 먹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나는 먹을 자격 없어요. 그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 안에 뻔뻔스럽지만 감히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것을 받아 먹음으로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첫 약속을 내가 아니라,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약속을 지키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그 본문과 얼마나 흡사합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육지에 끌어올리니라는 이 표현이 재밌는 표현입니다. 헬케오라는 헬라어 표현인데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부활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힐케오, 동일한 단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과 달리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 말은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하다가 그것이 좌절되자 다 도망가고 한 명 남은 베드로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모른다 부인하는, 그들을 향하여 먹여주시고 그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 첫 약속을 그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이 153마리의 고기를 잡는 이 사건, 이 그물을 끌어올림처럼 너희에게 불가능했던 이 일이 내 말을 순종함으로 되어진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처음 약속한 그대로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이끌어내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의 표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제자들의 그 어떤 것도 부활의 능력이 되지 못하였지만 주님은 그런 그들을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내고야 마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의 표현이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사족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힘내시고 지금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해내실 때 하나님께서 153마리의 고기가 가득 든 그물을 올려주심처럼 채워주실 줄 믿고 믿음 가운데 끝까지 잘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153마리였을까? 여러분, 이 153마리 혹시 이 153이란 글자 어디서 본 기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들어오면서 여러분 이름 적으셨던 그 볼펜, 그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모나미 사장님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 대박이 났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은 미약하지만 그 사장님 믿음처럼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채우시리라 믿으시고 잘 감당해내시기를 바랍니다. 153마리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찾아봤을 때 그나마 제일 무난했던 해석이 오리겐이라는 신학자의 해석이었습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물고기 종류가 153종류였다라고 믿었대요. 그래서 온 세계의 물고기를 낚음처럼 온 세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상징으로 153마리를 낚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어찌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주님은 이렇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후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떠오르는 장면 있지 않으십니까? 흙이었던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넣으신 그 창조의 역사, 그 창조의 역사에 이은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려는 그 역사에는 성령의 역사가 따를 것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더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유명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 그 성령의 강림이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장 44절에서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24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과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그것, 이 시편이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라는 이 시편의 가르침이 이루어져야 성령의 이 부활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에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이제 제자들은 부활의 능력이 그들의 것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을 정치적인 어떤 힘을 갖게 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숯불을 통해서 깨닫고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아무것도 할 것 없어 그들이 잘하는 낚시를 하러 갔는데,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들의 밤새 노력도 헛것이 되어지는 그들 앞에 너무나 무력한, 마치 코로나19 앞에 너무나 무력한 인류처럼 너무나 무력한 그들을 어린아이로 받아주시고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건을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시고 부활의 능력이 그들의 것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그 유명한 세 번의 물음과 세 번의 사랑 고백이 나오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참 재미난 모습이 많습니다. 첫째로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일 때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 이후에 너를 피로다 반석이다 베드로다 할 것이다 하고 계속 베드로로만 불러왔는데 부활하신 이후 이 장면에서 굳이 왜 과거의 이름인 시몬을 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했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일을 너희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에게 그 일을 이루게 할 것이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 일이 너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이 너희에게 것이 되어서 너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저는 느껴집니다. 둘째로 그 자신만만하던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배반해도 저는 안 합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그 베드로의 자신감이 많이 줄어든 걸 보이지 않습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 그렇구나. 내 힘 아니구나. 내 능력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항복해가는 베드로. 특별히 세 번째 질문 앞에 두려워, 근심하여 이르되 엘루페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고통스러워하다. 고통스러워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통스러워해요. 왜요? 숯불을 봤거든요. 그 과거의 상처를 생각났거든요. 그 과거의 못난 죄된 인간 그 모습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를 향하여 아이로 받아주시는, 그러면서 처음 만났을 때 그 약속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마지막, 끝까지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이 뻔뻔스러움이 가능할까요? 아,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쓰임받는 것,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숯불 앞에 주님을 부원했던 나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주시고 처음 약속했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 이루심을 그는 믿고 고백함으로, 주님, 제가 그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원합니다. 그 고백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고백 가운데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지상명령,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The Great Commission,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 되고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함으로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라예요? 되리라예요. 되리라예요. 그것을 제자들은 성령 받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고백하며 순교의 자리로까지 나아간 겁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감당해내시는 우리 대한 가족들을 사람 낚는 어부, 제자, 증인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능함을 오늘 본문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18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떼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리라. 그런데요, 인간의 수준이 어떤 줄 아세요? 이 말 듣고 베드로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쟤는요였어요.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하나님, 코로나19 저 가게는 장사만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이래요?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이래요? 저 사람은 저런 배우자 만났는데 나는 왜 이래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감사함으로 네게 허락한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해내요. 나를 따라.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여 경험했던 그 감격을 너희도 경험하라.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부활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